예수님이요 두 번째 에고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잊지 않았죠. 반박하며 나섭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증언해야지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반박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다시 증명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육체를 따라서 즉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 자신들의 판단이 그렇게 육신적으로 판단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요 어떤 증명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명이 예수님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신비한 비밀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계속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판단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판단은 참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앞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앞으로 한 3장만 보면 있죠.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무엇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모든 판단들은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는 기준은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정직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요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정말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는지를 우리는요 늘 질문해 봐야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힘들 때가 솔직히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 힘들어진다면, 두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힘들어진다면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 어떤 쪽을 선택하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 덕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모든 판단은요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신중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 8장이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율법에서는요 두 사람 이상 증인을 세우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 죽일 자를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의 어떤 증언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악의를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보호장치예요. 내가 이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누명을 씌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을 두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명 이상 증인을 두게 하면은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얼마든지 여러 사람들이요 악의를 가지고 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무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도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한 가지 예로요 아합의 그 왕비 이세벨이요 거짓 증언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이 바로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성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여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의 증언은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증언하는 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증언해도 100% 참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증언해 주셔야만 참돼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야만 참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명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18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증언하였지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도요 입을 맞춰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증언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참된 증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것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감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언은 무용지물이에요. 영의 세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우리들은요, 참 이것이 답답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대묻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아버지가 증언해 준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이제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요,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육신의 눈은, 육신의 세계도 사실은요, 다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눈에 어떻게 육신의 세계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은요, 사실 볼 수 있는 것만 봐요. 우리가 태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태양을 직접 보다가는 눈이 금방 상하고 말아요. 태양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면 다 아마 장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손을 보면은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그 눈에는 이 손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보이지 않지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묻어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요. 눈으로 보아야만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의 세계도 다 보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참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저 나사렛 출신 목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돈이 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굳이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요 끝없이 이렇게 모아지지 못하는 평행선을 보게 돼요. 육신의 사랑과 영의 사랑은요 결코 이렇게 겹치지 않는, 모아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화를 나누어도 어떤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래요.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요. 아무리 어떤 설명을 해줘도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하여서 죽일 것인가, 거기에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도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때가 아직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라고 한다면 때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순종하여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두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그들 앞에서 비굴하거나 비겁해지지 않았어요. 할 말씀 다 하셨고 해야 할 일들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요 그렇게 해야 돼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그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고 또 어떤 말이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담대하게 산다는 것이죠. 아멘. 주눅들어야 할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육신의 어떤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종교생활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외면하며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증언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정말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 또한 말씀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